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또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여 성령의 또 이끌시는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또한 이루시기에 우리가 매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감이 우리의 삶에 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더욱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또 구원하셨고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사 그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순종에 합당한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져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또한 다 이루실 제목이기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그 모든 것 주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합당하여 형통하고 또 이와 같이 그 말씀이 또 온전히 또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물이기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 몇 가지 실례를 들면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냥 아무런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신체적으로 키가 크고 작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 자, 그 어떤 것에서도 이와 같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이나 또 어떤 지위가 낮은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 바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 그 걸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걸음이 다리가 잘려지지 않는 이상 그 걸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 그대로 걸음을 잃었기에 그 결과는 그 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즉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상처 주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거나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들의 믿음에 어떤 장애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그러한 말의 근원도 보면 어디에서 있습니까? 화살을 보면
관역에 정중앙에 맞아야 하는데 그 길을 화살이 날아가는 그 길이 있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즉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죠.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따라오라는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거룩이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죠.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은 그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인 거죠. 리더로서 가장 앞서서 본을 보여야 되고 앞서 가기에 뒤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앞서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의 그 발걸음,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우리가 이 거룩을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나만이 그 걸음을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주변에 누가 실족하지 않았는지 내가 그러한 실족해 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진 않았는지 달리 말하면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본받는 그러한 본을 보임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이와 같이 어떤 죄의 유혹에 미혹에 빠질 만한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작은 자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내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서를 보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서로, 더불어, 피차, 함께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자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존중해야죠. 또 그러한 작은 자들에 대해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공감을 해야죠. 그리고 어떤 연약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서로 짐을 나눠지라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줘야죠. 저들의 그런 통곡과 탄식과 저들의 눈물을 우리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가장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삶은 완전한 수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완전히 그 사랑을 저버린 베드로에게 다시금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물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도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요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괴로움과 저들의 탄식과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나의 그러한 똑같은 부분은 또 저들이 채워주고 이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성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뚝딱 어떻게 지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고 꼴이 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고 어떠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으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를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연합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런 삶의 모습처럼 이제는 더 이상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최소한 내가 먼저, 내가 우선 늘 그렇게 앞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고 남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그 삶의 질문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자가 하루에 7번 또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용서하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앞에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죄에 빠질까?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지면 죄는 오염성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성인 거죠. 순식간에 그 죄는 퍼지게 됩니다. 그냥 나의 죄로 끝나지 않죠. 그 공동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나 하늘의 신령한 것, 쉽게 말하면 좋은 것만 이와 같이 전달되고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함께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래서 나의 개인의 문제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죠. 그러면 다른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죠. 거기에 판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떠한 죄를 7번, 하나의 죄를 7번 또 7번씩 그러면 49번이죠. 근데 50번은 아니다. 100번은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3과 함께 7은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함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나를 향하여서 자꾸 계속 귀찮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사람을 보면 신뢰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었고 또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죠? 용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먼저가 아니죠. 우리는 자꾸 판단합니다. 왜 저러느냐?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나 역시 아직은 온전히 변하지 않는 연약한 자꾸 넘어지는 나의 모습은 왜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 이와 같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회개죠. 우리가 그 회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무엇이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우리가 따른다면 또한 순종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또 세 번째로 5절부터 또 6절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그럼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거짓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순종에 따르는,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구할 때도 큰 믿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믿음은 참된 믿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참되지 못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은 뭐냐?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기도의 어떤 클로징 멘트 정도, 몇 마디로 그렇게 이제 기도가 끝났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모든 기도 가운데 늘 우리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결국 앞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앞에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참돼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순종이 어떤 대가성의 성격을 지니게 될 때 더 이상 그 순종은 참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순종의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우리의 말씀에 일평생 새겨야 될 그러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보통 여길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니 나한테 주어지는 이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요?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은 참된 순종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신앙 인격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역자와 우리 반월자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월적 간선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신앙 인격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자들도 실족해 하여 저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 되어 싸우니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늘 용서하신 것처럼 판단하거나 이와 같이 하나님 질책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오직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의 기준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른 7번에 또한 7번까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종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일에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 내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그러한 또한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을 할 뿐이라 그렇게 참된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 아닐진데 대가성 구원이 아닐진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원리와 논리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또 내게 주는 사람들을 관계하려는 그러한 모든 모습 하나님 다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